미리 알려드린 대로 이번 학기에 성경 강론 전집 18권 중에서 1권은 창세기이죠. 개정판 1권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일지기로 시작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을 성경 강론 전집을 공부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시간으로 봐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저도 많은 말을 했고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고 또한 확인을 같이 했죠. 그래서 저자를 모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공부한 것을 저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과 확인하고 또 몇 차례 수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 강론 전집을 통해서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진입하는 공부 방법론이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 있다. 이런 말씀까지 저는 드렸거든요. 그 영상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도 그걸 좀 확인해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해 가실 때 또 성경 강론집을 보고 공부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함께 방법론도 일치가 되는 뭐 같은 성령이시니까요. 같은 의도도 강론집의 저자의 의도랑 여러분들의 뜻과 제 뜻도 맞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이제까지 각자 성경을 보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한 1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저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시간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보면서 시간은 어쨌든 12시 전에는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담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저자인 박용기 원로 박용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강의는 공지해드린 대로 오이코스 대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편입과 입학과 관련된 자료임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앞으로 자라는 세대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간다는 것을 통해서 좀 힌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번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야기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 그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강론 1권,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질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강론집이 어떻게 이제 되어 있냐 하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단락에는 지금 다루려고 하는 내용의 분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창세전 근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이게 지금 창세기,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의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는 그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앞부분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근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 전집을 공부해 갈 때 근거라는 말이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다른 학문에서도 쓰는데 특히 성경을 공부해 갈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자가 의도하신 이 근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해를 했는데 저자가 생각하시는 근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강론집은 반드시 근거와 관련이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성경이 정말 진리인가 이것이 이제 큰 두 가지 숙제가 됩니다. 성경이 진리여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근본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가 문제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정보는 성경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며칠 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엄청난 호들갑을 떨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세미한 망원경을 하나 만들어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발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가가지고 엄청나게 먼 곳까지 우주를 탐사할 수 있게 돼가지고 봤는데 엄청난 별의 세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양계와 같은 이런 구조들이 수없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도 보이고 그 너머에 어떤 수증기 그렇게 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물을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머지않아 열릴 것 같다 해가지고 우주 항공 직원들이 호들갑을 떨고 또 각 일반 신문들이 다 호들갑을 떨고 이런 야단을 치는데 사실 그런 모든 내용들은 성경은 일찍이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 이외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는 호들갑을 안 떨고 가서 망원경으로 보내온 그 정보만 가지고 이제 호들갑을 떤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성경의 신빙성을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망원경을 보지 않고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그냥 굉장히 무슨 큰 행제나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에 참 속이 상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물의 흔적이나 생명의 물이나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발견돼야 인류의 최대의 숙제는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숙제는 성경 위에는 못 풀어요. 미국 나사가 아무리 연구해도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망원경으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호들갑 떨 이유가 없는데 호들갑을 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심화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연구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없이 정말 흥분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야, 이제 제대로 공부가 시작이 되는구나 싶으니까 이제는 성경 진리가 제대로 전승될 수 있는 하나의 입문에 도달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해보면서 이 근거 얘기가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상상 속에서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는 그런 가상을 얘기해 놓고 가상으로 남아서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실증을 찾아요. 실제로 있는 존재를 찾는다면 자기네들이 가상하고 있는 것이 실제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걸 근거 삼아서 봐라. 진리다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리든지 근거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진리가 가능한 거고 진리가 되는 거고요. 근거가 없이는 하나의 추측이나 가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근거인데 그 근거가 일반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근거와는 전혀 달라요. 일반 과학은 인간들이 상상하고 추상해서 만들어 놓은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찾아가지고 그걸 근거 삼아서 내 말이 옳다. 예를 들면 빅뱅 원리, 이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 127억 년 전부터 7억만 년 전부터 그때 이제 이 폭발이 돼가지고 됐다. 그 근거가 뭐냐? 지금 보니까 별들이 계속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폭발하는 것이 지금 그 힘으로 별들이 퍼져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 별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빅뱅이 된다면 지구와 태양 사이도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가까워지지는 않죠. 폭발해서는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달과도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도 되지도 않는 지구가 만약에 태양에서 멀어간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그냥 동태가 되고 말잖아요. 지구가 그냥 깡깡 얼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라고 해서 빅뱅을 우주의 기본이라고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빅뱅 원리를 말한 호킹 박사가 죽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상했던 것을 근거를 제시해서 봐라. 틀림없이 우주는 그냥 작은 알갱이가 폭발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구나 달과 별, 각종 성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별과 별 사이에 가면 살펴보면 멀어져 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더 말하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킹이 말한 블랙홀이나 빅뱅 원리의 근거는 약한 것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넋두리예요. 자기들이 지금 말하는 그 만원경을 보고도 이 우주와 같은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각각 어떤 핵심을 향해서 서로와 돌고 자전과 공전을 해나갈 건데 그걸 살피면 멀어지는 것을 보일 수도 있고 가까워지는 것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 잡아서 전체적으로 우주를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말에 속이 상한단 말입니다. 왜? 근거가 완전치 않다. 완전치 아니하다. 근거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중요시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다.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밝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나약하면은 절대 성경이 진리라고 주장을 못하죠.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근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당신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단 말입니다. 섭리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과거 역사도 일어났고 지금의 역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역사도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아니에요. 실제 사실. 실제 역사적 사실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근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근거 제시를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성경 전체가 그 앞부분에 1권에 보면 제일 먼저 다시 개정판에 보면 성경 강론 전집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성경 강론 전집. 그러니까 목차 다음에 아마 나오나요? 머릿말 다음에. 머릿말 다음에 성경 강론 전집에서 여호와의 계시가 성경 전체의 주제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전체가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다. 그러면 구약은 이제 지금까지 배우신 대로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언약을 해서 언약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한 사실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계시 사건으로서 신약 성경은 이미 완료가 됐는데 역사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 세계에서 우리들 앞에서 역사적인 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신약이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 간다. 이루어져 가는데 신약의 근거 역할은 구약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걸 언약하시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져 가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실상 이제 공부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요 앞부분 성경강 전집에 대한 내용만 그 뒷장 한 서너 페이지 그러니까 19페이지까지 그러니까 1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만 잘 순서를 정하고 알고 계시면은 머리가 좀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 부분만 딱 얘기해도 야 성경이 그러냐 야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 보지 않아도 믿어지겠다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 그 부분을 좀 치밀하게 잘 연상하시고 기억하셔서 전도하실 때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아 성경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정된다. 그 이상 풀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상 모를 게 없어요. 거기로부터 전부 다 연역적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거가 완벽하면 완벽한 만큼 진리가 완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대답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 공부는 결국 그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 최종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종 결과는. 네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동시에 몇 장 몇 절의 결론은요. 최초의 전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7페이지 세 번째 단락의 근거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좀 정독을 권합니다. 네. 이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이게 성경 강론 18권을 모두 저술하고 다시 이 기록을 개정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이제 강의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17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꼭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서론 겸 또 전체 제일 중요한 근거 개념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이 근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7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이게 구약일 경우에 그 근거를 드실 때 보면 한 구절을 들 때도 있고 또 몇 구절을 들 때도 있고 몇 장을 들 때도 있고 수십 장을 들 때도 있고 구약 전체를 들 때도 있고 신약 전체를 또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선택의 그 기준이 강론집 집필하신 저자는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또 이게 언약 성취 섭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근거 성경을 달면서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면서 아마 언젠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 박 목사님의 근거 성경을 이것밖에는 몰랐는데 이것은 알지 못해서 기록을 안 쳐놨느냐. 박 목사의 성경 신학은 미숙하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도 밝혔을 거예요. 그 근거 성경 구절이나 성경 범주를 정하는 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말할 때에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의 이론이고 그 다음 신약은 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논거가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논거가. 무슨 논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 하나님 계시에 대한 논거가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신약은 근거고 구약은 논리고, 논리와 근거가 만나서 마지막 명제가 나오죠. 결론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결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대 속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떨어지거든요. 그것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19페이지까지 안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논거는, 논리는 구약이고 신약은 근거다. 그거는 구약과 신약으로 딱 나누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 자체가 근거가 되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본으로 들어가죠. 본으로 들어가면 구약이 이제 대부분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약을 근거로 두는 때가 이렇게 말씀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하는데 본 전체를 얘기할 때는 신약 전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 전체, 신구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이제 편 들어가면 그냥 좀 권보다는 지역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데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온다든가 시편에서부터 욥기까지 시편에서부터 아가설까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온다든가 한 대목을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죠. 그 내용에 걸맞게. 이게 범주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편 맞춘다면 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장은 더 작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그렇게 들어 번호로 무더기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절로 들어가면 이제 무더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가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드는 거죠. 근거가. 왜? 내용 자체가 치밀하게 나오니까 근거도 치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아니면 이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면 양쪽 가로 1번 이러면 더 아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17절 이런 식으로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경 구절을 하나로 달기도 하고 명쾌하게 이제 강론을 하다가 한 부분이 명쾌하게 떨어질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승지서나 마태복음에서 일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근거 자료로 이제 그런 자료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로마서에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씩을 한두 개씩을 그냥 딱 근거 자료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얼마든지 이제 구약의 근거가 신약이니까 신약 안에 그런 같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찾아서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원칙에서 해나가는. 예, 그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여호와의 언약 섭리인데 이건 28페이지죠. 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27페이지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3번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 4장 31절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 4장 31절 여기는 분명히 이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방식은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구조가 반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전제로 하고 예. 내용이 섭리를 통한 언약이기 때문에 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 44장 31절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넣은 건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전제로 하는 것과 또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는 것과 예.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이제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성경 구절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4장 31절까지는 건 신명기 4장 31절 부분에 너희는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라. 역사를 상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가 어떤 역사냐? 창세기로부터 바로 신명기고 말할 때까지의 그 내용의 역사다. 그걸 상고해 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인용을 하실 때도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그냥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요. 그 반드시 서론의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모든 성경 내용을 볼 때 반드시 그건 전제가 돼야 그렇죠. 됩니다. 그 언약 성취 네. 섭리사에서. 그런데 이제 특정한 주제로 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몇 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복수의 절이 될 수도 네. 있고 장이나 또 편 규모의 내용도 네. 들어옵니다. 나중에 질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의 근거를 구약을 전체 다 든 부분이 네, 나오거든요. 네, 네. 여기서 좀 뭐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 4장 31절을 모르면 네. 창조 사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언약 수립 준비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거기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40년 동안 살아가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지나간 일을 생고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해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언약 맺으시고 언약대로 애굽 땅 가서 종살이하게 하고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400년 만에 구출해서 가나안 땅 주려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주려고 불러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되겠느냐 하는 교훈조의 그런 내용을 거기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 구조와 전혀 무슨 뭐 이질감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내용 근거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몇 장 몇 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도 사실 네. 몇 장 몇 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네. 모든 성경에 대해서 내에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체도 인용을 네. 하세요. 성경 신학에서 저는 그게 놀랐는데 이 인용을 통해서 어떻게 근거를 이 강론집에 구성을 하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 언약과 성취 섭리도 나중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전에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몇 장 몇 절 구체적인 구절을 네.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방식에서 이제 반드시 성경 개론 구조와 특정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몇 장 몇 절을 동시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네. 또 그걸 안내하는 것이 성경 강론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분할까지 이제 방송실에서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질문지가 없으신 분은 그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같이 이제 27쪽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의 근거를 계시록 21장 6절을 드셨습니다. 네. 계시록 26절과 같은 그 근거는 사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최후에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유사한 구절들이 있는데 굳이 창세기 강론을 하시면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1장 6절을 드신 이유는
전체 신약 성경을 포함한다라는 의도도 있으신 겁니까? 아, 당연하죠. 그게 저기 지금 저기 뭐야 언약과 언약 성취 섭리도 네, 저기, 네, 나는 저것처럼 네. 저걸 이제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좀 옮기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8번 질문으로 가서 연관된 지금 답을 하셨기 때문에 8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내용 분해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창세전 근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신약은 구약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제 구약은 신약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은 뭐냐면, 제일 바깥 그림에 해당하는 영원적 언약 성취는 성경 강론집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실체적 언약 성취 창조부터 심판까지 내용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아까 27페이지에서 소개해 주셨던 구약과 아까 15페이지에서 성경 강론 전집, 여호와 계시, 구약과 신약 이제 이런 관계로 보면 두 번째 단락은 영원적 언약 성취라는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구약은 신약의 근거를 두고 있고 신약은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실체적 언약 성취와 관련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참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 이게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어느 선까지 저는 공부를 할 때 이 도표는 표고 이 이제 강론집의 구조는 구조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경 개론을 공부하면서 언약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계속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다 보니까 그 구조가 그대로 그 10단계의 구조가 논리적 구조가 성경 강론집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성경 본문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갈 때도 의미 중심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보는데도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가 반드시 전제가 된다. 예. 영원적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 잊지 말라. 밤에 한 경점 같다. 천년이. 그게 이제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언약과 성취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게 따로 분리시키려면 시간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언약의 앞에 하고 성취는 뒤에 언약 다음에 성취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시간이 개입되잖아요. 시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세계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그랬죠. 헤아려서라는 말은 시간 세계에서 그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태양계의 시간 세계니까 이제 헤아려서 만사가 다 헛되다. 그런데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일이다. 그건 헛되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실효성 있는 일이다. 영원한 일이. 근데 그 영원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바로 성취돼 버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바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영원한 세계의 영원 언약 성취지만은 실체적 언약 성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시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시간 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 놓잖아요. 그러느라고 이제 이 시간 세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존재,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면 또 그 하나님 그려놓고 우상 섬기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타락한 인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 세계에서 언약하시고 시간 개입을 시켜서 성취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역사가 이렇게 훗날 이루어져 가느냐. 이건 선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고 분명한 거기 때문에 영원적 언약 성취와 바로 실체적 언약 성취의 차이는 영원적 언약 성취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를 우리가 가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일단 시간 세계를 경험해 봐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이라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 세계에 살다가 영원 세계에 가면 아, 이것이 영원 세계로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게 돼 있죠. 네, 감사합니다. 도표를 우리 네. 방송실에서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저렇게 도표를 제가 그려놨을까요? 예. 공부를 선생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실체적 언약 성취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천년왕국 회복까지 시간 역사적 성취를 네, 보여주는 네, 네.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강론집 구조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네. 아담이 나오든 네. 아브라함이 나오든 네. 이건 전부 이제 실체적 언약 성취 역사적 사실들에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나오든 아브라함이 나오든 다윗이 나오든 노아가 나오든 네. 나사렛 예수님이 나오든 그거 다 실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뭐 바울을 비롯한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나오든 그 모든 실체적인 것을 영원적 언약 성취가 근거가 되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 구조가 그대로 두 번째 단락에서 아담을 소개하기 위해서 네. 두 번째 단락에서 먼저 천상에 속한 영원적 언약 성취를 두 번째 단락에서 창세전 근거로 제시를 하셨고 그렇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창세전 근거를 바탕으로 아담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네. 넓게 근거로 제시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까? 네,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안내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면 그 5번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질문은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 27쪽, 28쪽에 이제 창조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근거 순서를 계시록 21장 6절, 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이거는 이제 내용 중심으로 구체적인 몇 장 몇 절을 찍어서 네. 해당되는 내용 근거로 제시하신 거라고 네.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언약과 성취 섭리도, 네. 성경 개론의 구조, 네. 그 구조를 바탕으로 몇 장 몇 절을 인용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네. 자기의 어떤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몇 장 몇 절을 그렇죠. 보는 것과는 성경 강론 전집에서는 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 분단에서 꼭 이어주지 않아요. 네네. 지금까지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는데 이어서 네. 2장에서 이렇게 된다. 논리를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네. 그걸 끊으면 안 돼요. 그걸 끊고 성경 구절을 사용한다거나 그걸 끊고 이론을 전개한다거나 그건 큰 모순이죠. 영원적 언약 성취는 그러니까 강론집 처음서부터 끝까지 많은 사람들은 반복한다고 그렇죠. 사실 비난도 했는데 네. 그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몇 장 몇 절을 얘기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창세전 근거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어떤 이론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반드시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염두에 두고 어떤 구절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강론집을 쓰면서 이런 스타일로 쓴 책을 보지도 못했고 쓸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성경이 탁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것도 일반적인 서적을 쓰듯이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진리는 입체적 논리라고 내가 그런 용어도 썼죠. 입체적인 논리. 그런데 보통은 평면적이나 직선적 논리 아니에요.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고 이제 직선적으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 평면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성경은 이게 입체적인 것이 되지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참 힘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용했는데 이쪽에서는 사용 안 하면 아 이건 영원전 언약에 기초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이 돼도 중요한 얘기는 반복할 수밖에 없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흥분하는 것은 내가 우리 박 교수님 강의할 때 저 양반이 어떻게 잠은 안 자고 나 머릿속에 들어와서 다 휘두고 돌아다니나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뒤지고 돌아다녀. 내가 이걸 쓰면서도 이게 전수가 될까? 이 진리가 누가 이 책을 읽고 그렇게 읽어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읽다가 아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사람을 지금 수없이 보거든요. 책을 주면 자기가 아 이건 참 그러네 하고 보다가 아 이건 나하고 틀리다 하고 그만둬요 또. 예.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놓고도 이게 전승이 될까 말까 그래서 전승한다고 난리를 치기에 정말 온 마음 정성 다해서 뒷바라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하고 말하는데 우리 박 교수가 지금 심화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내가 받을 때 이 질문지를 어제 저녁에 제가 봤거든요. 하는데 됐다. 이 정도만은 됐다. 벌써 언약 성취 섭리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근거 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이 책을 제대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좋은 교수님 만났고요. 질문 다 마치시고 또 여러분들 평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 유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확인한 것은 몇 장 몇 절을 볼 때 창세적 근거는 성경 신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질문을 보시면은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 근거가 내용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이 순서대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부터 18절, 계시록 11장 15절. 이게 전부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이건 또 범위가 많고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개의 구절도 있고 또 계시록 21장, 22장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부터 계시록 21장, 22절에 흐르는 이 인용의 순서도 성경 순서의 편집 순서는 아닐지라도 그 순서의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결성을 확보해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의미 분석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바르게 이해한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또 한숨을 다시 또 쉽니다. 다 같이 유지가 확인하지만은 요즘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리스도께서 1.1획도 안 떨어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이 세 번째 단락 공부에서 이 성경 신학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만나면 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냐? 이 질문은 이제 제가 던지게 되는데 그 6번 질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이해하려는 근거가 그보다가 훨씬 많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했을 때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안내하신 게 맞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7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9절의 근거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 근거라고 오늘 네,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욥기 38장 37절에서 38절, 네. 시편 136편 5절에서부터 6절,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5절. 이건 좀 범위가 네. 넓습니다. 자, 이 질문이 뭐냐 하면은 욥기의 일부분이 나왔고 네. 시편의 일부분이 나왔고 계시록은 한 2장, 네. 한 장 좀 그 네, 이상이 네.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욥기의 일부분이 나왔지만 욥기의 전능성 찬양을 꼭 염두에 둬야 그렇죠. 되는지, 네. 시편 그 150편 중에 단 2절이 나왔지만은 신실성 찬양을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계시록도 2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나왔지만 교회 승리 예언 성취라는 그 의미 주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몇 장 몇 절을 봐야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9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의도하시고 안내해 주신 게 맞습니까? 맞는 얘기. 언제 그렇게 공부 다 합니까? 왜? 그러니까 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보고 사신 분들이 그 강론집을 볼 때 세심하게 군더더기를 안 붙였거든요. 군더더기 붙이기 시작하면 책 번수가 더 늘어나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핵심만 써놓으면 이제 박 교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하듯이 연구자들이 이게 바로 연구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그냥 이 강론집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강론집을 보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트여버리면 그게 바로 진리치기가 완전히 구축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과서지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자료지 이걸 통해서 달달달달 외우면 다 안다. 그건 아니다. 이 교재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항상 욥기의 어떤 성경 구절이나 이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하기 위한 바탕 위에서 사용된 언어임을 깨달아서 거기에 적중해서 인용을 해야 정확하게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나왔습니다만 6번 같은 경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 공부할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시록 이 세 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교회 진리라든지 골로새서 믿음의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승리에 의한 성취, 그 중요한 주제를 바탕으로 요 순서대로 이걸 치밀하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확증을 하면 무엇인가의 연구 방법론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 논문이 보통 이제 한 10페이지 정도인데 그걸 더 치밀하게 그렇죠. 신학자들까지 비판까지 하면서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뭐 제도권에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제도는 오이코스 대학인데요. 오이코스 대학 성경신학부에 와서 MDB 과정이든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이든지 어떤 부분을 건들더라도 욥기 몇 장 몇 절을 인용하더라도 욥기 전체와 성경 전체 여호와 계시로 확대되는 연구가 되면 그게 성경신학 차세대 연구 방법으로 안내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고민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세대들이 많고 뭐 그 저자로부터 직접 강의도 듣고 책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손자 손녀들에게 신학에 관심이 있는 그 자녀들에게 안내를 할 때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성경 신학이다라는 걸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의도적으로 학교 홍보나 한 게 아니고요. 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현재로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연을 맺게 하신 오이코스 대학의 성경신학부 과정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8번으로 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개미는 들영이 없어도 다 여름에 자기 먹을 걸 준비한다면서 지혜가 없거든. 어리석은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 말이 나와요. 그걸 만약에 주석을 제가 늘어놓자고 하면 그게
바로 개미는 주권자가 없어도 누가 다스리는 주권자가 없어도 제 할 일 다 한다. 근데 개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미도 다 그렇게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주권성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 자료로 뭐 마지막 천일왕국 때 예수님께서 주권자로 등장하는 거 다 그것도 인용할 수 있잖아요. 쭉 하죠. 수없이 많죠, 그런 것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수없이 많은 걸 수십 년을 알렸는데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그 연구가 진척이 안 됐는지 참 너무 좀 안일하게 봤죠. 쉽게 봤고 그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원약 섭취 쉽잖아요. 오늘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쉽다라는 말 우리가 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에 성경 강론 13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뭐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6714페이지니까요.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의 근거입니다. 6714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의 근거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의 근거죠. 내용 근거, 그 다음에 논리적 근거까지 다 이제 포함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몇 장 몇 절 내용 근거와 구조의 논리적 근거 그렇게 이제 다 해당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뭐 너무너무 중요한 근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36장 그리고 창세기부터 에스더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의 근거가 결국은 이 흐름을 따라오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의 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기억하실지 몰라도 제가 14권 그 교정 볼 때 이제 연구소에 왔습니다. 교정을 보다가 이 구절이 아닌 왜 이 구절을 넣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시던 이제 작업을 놓으시고 이제 저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때 제 의도는 신약 전체 근거를 들 때마다 전부 창세기부터 말라기라고 난 말하고 싶다.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러면 그건 독자들에 대한 책을 쓰는 저자의 예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의도와 또 안내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걸 요 근거를 이제 나중에 질문과 관계되는데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근거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의 근거도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근거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직임과 신분이 다른데 왜 근거가 동일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근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라 하더라도 마태복음의 직임은 그 내용에서 좁혀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에서 그 신분에 맞추어서 연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제가 발췌해 놓은 구절들이 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가 원래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성경 강론 13, 14권에 있는 1번 질문하고 관계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신분에 의한 성취의 구약 근거로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창세기부터 에스더, 창세기부터 말라기. 자,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구약 근거는 직임에 의한 성취와 마태복음 1에서 4장의 근거와 동일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근거, 마가복음 근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근거의 근거가 동일할 때, 주제는 다를 때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 가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위 주제를 찾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상위 주제를.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성취 아니에요. 네네. 결국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에, 그러니까 신분도 있고 직임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의 본성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근거 제시를 하니까. 그 독자 욕심에서는 신분에 의한 성취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주시고 직임에 의한 성취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주시면 좋을 텐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보세요라고 그냥 연구자들에게 던져놓은 게 아니냐. 이건 이제 독자 쪽에서 약간 불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걸 전 듣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공부해 오셨으면 네. 그 정도만이라도 근거 제시를 제시해 줘도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네. 구체적인 걸 내가 가능하면, 왜 그러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성경에 뭐 10단원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15단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20단도 될 수 있고, 그렇게 가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범주 안에서 그냥 딱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그건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걸 하여튼 막 확대해서 막 2권, 3권을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까지 내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따라갔습니다. 뭐냐 하면 공부를 하고 강론집을 세밀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과제가 훨씬 더 늘어난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놀랍고 조금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직임이라는 것과 신분의 의미는 너무 다른 주제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신학 연구를 할 때 바로 현장에서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기존 신학자들도 어떤 구절에 대해서 임의로 자기 좋을 대로 인용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신학도 그런 방법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를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직임에도 쓰고 신분에도 쓴다? 이거는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표적을 마태복음에도 하고 마가복음에도 했을 때 그 근거를 똑같이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상위 주제는 이쪽은 직임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이쪽은 신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연결을 신분으로 가고 직임으로 가서 나중에 그리스도로 모을 때 다른 길로 가서 같은 걸로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도 족보고 누가복음 3장 족보도 족보인데 누가복음은 사역으로 가고 마태복음은 직임으로 가야 됩니다. 벌어질 만큼 벌어져서 누가복음 전체로, 마태복음 전체로, 그리고 이걸 모아서 그리스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상위 주제에서 벌어진 거지. 네, 근원을 연역적으로 진행하면 더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 예. 다시 귀납으로 가면 만나게 돼 있는 거고. 네. 논리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 모아지는 과정이 이제 삼각형에서 올라간다고 그렇죠. 하면 이 단계를 연구하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럼 이게 만약에 제 같은 요구 사항을 드리면서 이 책을 썼으면 이게 지금 9,882페이지인데 적어도 몇만 페이지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도 이 연구에 골몰하지 않았나. 그러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독서를 우리가 책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좀 슬프고 참담하진 않지만 참 슬프네요. 이런 면에서 보면. 원인을 내가 분석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게 목회와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신학 연구 작업이 네. 목회 현장과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 지금 목회에 가서 당장 교인들을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는데 더 관심이 더 많은 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성경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목회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인들 귀에 달콤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먹이는데 급급하다가 보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박홍기 교수는 목회보다는 학문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신학의 어떤 반짝하는 줄기를 붙들고 금광을 캐듯이 계속해서 지금 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목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진리체계에 대한 금맥을 찾은 거예요. 금맥. 이제 가르치는 것 보아도 그렇고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것 보아도 그렇고 금맥을 찾았기 때문에 금맥 놔두고 꽃게기 들고 금맥 안 파는 광부가 없어요. 금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안 파요? 파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마지막 성경 신학 방법론까지 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체적 언약 성취에서 결국 저자의 의도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려면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봐야 됩니다. 네. 라는 걸 안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래야 영원적 이어지잖아.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는 창조와 계시록, 심판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창조가 심판이고 심판이 창조지. 심판과 창조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성경 본문의 수천 가지 사건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간다는 의미에서 작년에 성경신학 서론에 나왔던 첫 번째 진리의 요건,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논리적 일관성하고 5가지 진리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의 논리적 연결성은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해다.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났는데요. 질문이 지금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요. 잠시 쉬고 여러분들이 조금 숨을 돌리시고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은 좀 하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2번에 6715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이제 예수님의 출생 얘기인데 여기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이사야 9장 6절, 선지서 전체와 선지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이 확인했던 내용 근거와 논리적 근거의 차이입니다. 처녀 탄생은 구체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시한 것이고 실체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내용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까 저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아까 확인한 건데요. 이사야 몇 장 몇 절이 나오더라도 마태복음 1장과 2장까지의 예수님 출생의 깊이를 여호와의 존재까지 확정하려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전부 전제가 됩니다. 네. 예. 사실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안내를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그러면서 당신의 그 사건을 증명한 저도 그런 데서 힌트 얻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나 혼자서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마태복음 그 16장 13절에서부터 17장까지입니다. 왕직의 실상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에서부터 4절, 요나서 1장에서부터 2절입니다. 여기 이제 질문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왕직의 실상에 의한 성취를 공부하려면 얘가 반드시라고 넣습니다. 네. 반드시 구약 전체의 광범위한 그 창세기부터 요나서니까 거의 선지서 마지막 부분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염두에 두고 왕직에 의한 실상을 공부해야 된다. 네. 그건 뭐 계속 확인하는 사안입니다. 네. 예. 또 추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이죠.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이건 아까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시편 110편 4절, 말라기 2장 7절.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네. 고루고루 다 들어가면서 네. 구약 전체의 근거와 구체적 몇 장 몇 절의 내용 근거까지 오늘 우리 너무 중요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이 적다고 근거가 약한 게 아니고 많다고 해서 그냥 독자들을 애먹이려고 광범위하게 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오늘 저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7224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 주제는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다. 자, 이 근거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도 질문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사실 이 수업 시간에 다 다루었습니다. 왜 1장 28절이 아니라 27절부터 소개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룬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창세기 14장 18절, 출애굽기 4장 16절, 출애굽기 7장 1절, 사무엘하 7장 9절, 이사야 41장 2절, 이사야 42장 1절. 자, 지금 이 순서는 성경의 편집 순서가 아니라 이하에 나오는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의 내용을 이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이제 질문이 되냐면 지금부터 나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의 본문의 구성이 로마서 5장 14절부터 이사야 42장 1절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치밀하게 상세하게 내용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것이 맞는지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공부 시간에 했습니다. 이게 방법론을 지금 여쭙는 건데요. 지금 밑에서 그 질문 세 번째 줄에 보면 매우 상세한 구절도 근거를 찾아봐야 하며 동시에 성경 전체 구조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을 거의 이제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성경 전체 연구의 안내는 세 번째 단락에서 소개하는 실체적 언약 성취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강론 전집을 창세전 근거로 가면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바로 그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은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면 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들어오신 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구하면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성도대학이라고 해서 그냥 성경을 보고 강의를 해나가다가 쪽계제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성경 전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서 그 다음부터 정리를 하는데 많이 감안을 했어요. 사실 여기 지금 현재 쓴 것도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더 이제 보충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친 내용을 혹시라도 나 죽은 후에 우리 후대들이 박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나 하고 읽다가 보면 혹시라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썼어요. 비교적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한다고 썼는데 워낙 우리 일반 사회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책 자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쓴 책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겠다. 그렇다고 이렇게 안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논리성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 나는 멈춘다. 그러다 보니까 20권밖에 못 쓴 거예요. 만약에 칼빈이 주석듯이 그런 식으로 썼다면 아마 40권도 되고 50권도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건 이제 이 방법을 익혀서 앞으로 이제 후대들이 현재로서는 오이코스 대학에 입학을 해서
온통 거기서 이제 성경 신학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성경 강론 18권에 나오는 어떤 성경 구절의 근거 제시도 인간적인, 아까 목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부정적 의미에서, 비판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교훈하기 위한 의도로 은용한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예, 그거. 물론 그걸 확인해서 이제 뭐 인간적으로 오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근거로 제시한 수천 개의 구절들은 전부 여호와 계시를 염두에 두고 구절을 소개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이나 사람의 교훈을 다루는 신학 서적에서 인용하는 성경 인용 방식과 성경 신학에서 성경 인용 방식은 그 저자의 의도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문제, 신학적 개론, 서론편에서 내가 밝혔지만 기독교 윤리 문제만 딱 떼서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윤리학이랑 비슷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걸 성경 신학에 줄기를 붙여가지고 그 줄기를 타고 연역적으로 설명이 내려와야 예. 제대로 성경적인 이제 윤리학이 되는 거죠. 성경적 기독교 윤리학이. 이게 항상 성경 신학의 논리적 매듭에 연결되지 아니한 모든 학문은 허상이에요. 그건 허상. 성경 신학 논리에 연결이 돼야 맥이 통하는 거죠. 예, 성경 강론 전집의 그 탁월성은 어떤 구절의 소개도 여호와 계시, 여호와 존재 확증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오직 계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인용한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성경 신학 공부 방법론에서 대원칙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희들 앞엔 선과학, 의화제, 선행과 범죄와의 관계도가 저기 있습니다. 공부 방법론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기 안에 들어있는 그 개념들, 하나님, 선, 선행, 좋으심, 원인, 중생인, 저 모든 개념들에 지금 성경 구절은 달려있지 않은데 저기 개념들을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면 글로 써져 있는 논문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숙제해 보시죠. 모든 도표에 나와 있는 개념 밑에다가 성경 구절 관련된 거 찾아오기. 이야, 진짜 숙제 좋다 이거. 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는 좋은데 하기는 싫고 늘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김진승 권사님이 아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 전에 성경신학, 저는 뭐 6도, 5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도표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게 이제 인상적인 게 오늘 이제 나왔는데, 저 도표는 앞으로 도표 해설이고, 간단하게는 표 해설이고, 더 진척이 된다면 저 그림 하나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간에 아주 중요한 저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번 저서에 2개 정도 했거든요. 그 죄론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신학 소개하려고 거기서 제 나름대로 이해해서 이제 풀었는데, 다음에 여러분들만 이제 보시게 되면 좀 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